빌립보서 강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으로 강해 설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주거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기준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든 기준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주거권을 옮긴다는 건 이제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한 사람으로서 모종의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 종교적인 광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 거주권이 이주된다는 것, 그러면 정말로 내가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 그리고 종교적인 광신자가 되는 건가?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독점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종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만 바라봐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 둘 사이로 한정되어지는 것을 종종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두 사람이 초반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성숙되어지는 진짜 사랑이라면 이 두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이 관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확장되어져요. 내가 좋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한 율법을 잘 아는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주거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주거권을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거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적 방식이라면 어디에서 말씀이 딱 끝나야 될까요? 27절에 중간에서 딱 끝나야 돼요.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또한 그러면서 같이 붙여놓은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같이 붙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허락할 때 그래 너희들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서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합격 들어와 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의 범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야기한 대로 독점적 사랑이란 건 둘이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가치라고 하잖아요. 너도 잘 봐야 돼. 너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내 자신같이 뭐하라? 이웃도 잘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신을 믿으면서 어떤 존재로 변화라고 이해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나라에 살 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 유익이 되어지는 관계로 편제되었던 것에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주거권을 옮기는 순간에 그 나라는 어떤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원리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똑같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앞에 지금 보았던 누가복음 10장하고 본문의 내용이 다를까요? 결론이 같은 거예요. 왜 같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부터 쭉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저 다 지켰는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단서를 하나 달아주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거냐면 다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영생을 안 주려고 또 다른 미션을 더 하나 준 것처럼 생각해요. 이 본문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단서가 붙어있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 있는 이걸 자체를 못 봐가지고 저걸 어떻게든 다 버려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누구한테 주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네 재물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웃에게 재물을 준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을 지키라에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또 하나 미션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번에 네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잘 통과했어? 그럼 이번에 이 미션 통과해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번에 재물 미션에서 탈락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너 정말로 계명 다 지킨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네 지금 옆에 네 이웃이 가난해. 먹을 게 없든지 지금 이 재정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너 스스로가 그런 공궁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너 채워주겠지, 너 자신에게. 근데 정말로 네가 네 율법을 네가 말하듯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이웃이 가난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너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이웃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린 거였어요. 사실 이 10가지 계명 또 이후에 계속 추가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던 계명은 사실 그래서 이 딱 두 가지에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계명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세분화시킨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는 정작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나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영생도 내가 필요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이 동작의 원리, 작동의 원리가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그 삶을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을 종교 생활을 잘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영생까지 추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구를 도와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친절해요. 내가 친절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해요. 왜 겸손한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좋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거권을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된 상태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으로서 그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작동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맹점이 어떤 것이냐?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어떤 게 남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도 지켰습니다. 이것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있습니다에 초점이 맞춰져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펼쳐지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 어떤 형편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 마음과 분리된 상태에서 종교 생활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눠 쓰게 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구절은 34절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아까 부자 청년하고 가만히 연결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게 어떤 거죠? 마음에 짐을 가졌던 건 이웃의 가난함에 대해서 외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32절에 있는 거예요. 32절에 이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써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유를 나눠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된 것이지 이 공동체 자체가
위에서 뚝 떨어진 계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재물을 다 나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준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들은 무엇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방하게 됐던 거예요. 이전에 바울의 삶은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나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바울이 없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선 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나의 세계니까요. 법칙의 세계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나와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세계였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 끝장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이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나라는 개울물에 바닷물을 잡고 떠와서 한 번 한 번씩 부었던 것이라면 내가 그냥 사랑의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이 차원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나, 모자란 나 또는 교만한 나 이런 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냐면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나의 나라에서 내 방식으로 사랑할 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어요? 근데 사랑의 나라로 내가 편입이 되어지면 가장 큰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이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저들의 진짜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서 나온 인간 소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진 사랑 안에서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들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픔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에 살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결국 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더라.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 옆에 같이 깊이 찾아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그 사람 명예심이더라.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용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쭉 따라가서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을 찾아가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사랑인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면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사랑을 만난 거예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내 중심인 사람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영화롭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한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근데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제한된 것들을 다 끊어놓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적 관점에서는요. 인생이 꼬였어요. 그냥 안락한 유대 율법 교사로 잘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선교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되고요. 사람한테 매를 맞고요. 돌 던짐을 당하고요. 오해와 질시와 자기의 삶이 온통 거기에 들어갔어요.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딱 들여대는 단어가 뭡니까? 사망이 찾아와도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 안에 편입된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창조정성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도. 누군가는 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조금 더 내 형편들이나 관계들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1년쯤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장기가 뭐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직했는데도 꼬이기도 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보니까 막 기도응답도 받고 뭔가 벅찬 감격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밋밋해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고요. 사랑이 어설퍼서 실수하고 좌충우돌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맨 마지막 끝나고 났을 때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왔노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우린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실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뒤흔들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의 낙오자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것보다 어설프더라도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안에 점점 사랑이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라가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말라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말라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랑도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좀 뭔가가 자꾸 더뎌요.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깨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선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정원 성도들은 절대 이 편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안 풀릴 때 야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편 많이 쓰거든요. 뭐가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사랑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된대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런 본문들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을 주지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끝마다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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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뭐예요?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니까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계속 이 구호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되게 사랑이 없어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게 뭐냐니까요. 물어보면 뭐예요? 난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 돌아갔을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신념으로 예수 예수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뭐 할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요. 그 사람 돕느라고 여러분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뭔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삶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은 이런 거거든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 있다? 유리창 안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나의 귀에는 뭐가 들리고 있어요? 은은한 음악이 들리는 거죠. 그 나는 커피 한 잔을 딱 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고생들 한다 하면서 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온기가 내 안에 탁 들어오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 하는 평안은 뭐냐면 때로는 내 평안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돕다가 내 시간이 계획대로 안 돼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있어요.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왜 너는 입에서 자꾸 지금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지금 친절하게 안 하고 너 왜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 자꾸 누굴 돕니라고 하시지?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느라고 지금 내 것들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 쟤 지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존귀함으로 예수를 가득 찬다는 건 동시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무너진 곳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신앙적, 그 감정적, 종교적 감정 안에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감정만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괴로워해요. 아파해요. 눈물을 흘려요. 때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혼을 내요. 그런다고 바울이 사랑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사도가 저렇게 화를 내는가? 왜 사도가 저렇게 마음이 불편해하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이라는 세계 안에서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의 내 감정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내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 주신 이 힘 안에서 내 실력껏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의 실력이 좋은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하게, 더 능숙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죠. 근데 내가 그러질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사랑하시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의 몫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면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웃고 계신 거예요.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으로 삶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내 속을 이렇게 열어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든 어쨌든 일이 잘 풀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게 나한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고 오직 이전과 전과 같이 담대하여서 나의 모습 속에서 주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흙먼지에 그의 샌들 안에 흙먼지를 입으면서 병자들을 찾아가 치유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건네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사랑의 그분의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것, 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 타 종교 지도자께서 그 설법하시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알려지신 분이세요. 기독교인들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대요. 이렇게 천국 좋으면 가야지 왜 안 죽으려고 하시냐고. 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천국은 엄청 좋고 여기는 지옥이어서가 아니고 여기서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왜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진 시간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의 세계 안에서 사랑이에요. 시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번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이 육신의 생명의 호흡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가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의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동안에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삶이 아니고 저기의 삶이 되게 좋은데 저 삶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진짜 저기 들어가야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막 지금 막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사랑의 삶을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유익함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 볼 필요 없어요. 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고백,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곧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 바로 사랑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지경을 따라 그곳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